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8절과 19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21절과 22절 중간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장 믿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곧 예수를 팔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그를 보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예수는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이 배반하는 일은 예수는 미리 그것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예수를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뭐 인간적으로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또는 뭐 동업자들의 배신 아니면은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중에서 자기를 모함하거나 비난할 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참 믿었던 사람들의 이 배신,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일까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가 결국 배반해서 예수님의 어디 머무시고 또 누구와 함께 계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가 다 계획을 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죠. 사랑했던 사람의 그 배반은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알고는 참 슬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배반을 눈에 보이게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늘 예수를 우리가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의 심령이 괴로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이 내용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 또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즉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또 그 일이 성취됐을 때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또 다 아시면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다.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도 그 속에,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척하고 끝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예수 곁에 있다가 마지막에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설득하는 것이 사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배신하지 말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은 영접했고 또 배신하는 자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했다. 제자들이 막 갑자기 12명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하고 또는 배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더 이상 엇나가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그런 사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잘 모르시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지사에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 품에 누워서 막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뭐 이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다. 그래서 사랑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죠. 그 요한은 그 당시에 아마 제일 12명 중에 어린 이제 청년기로 접어들고 아니면 청소년 후반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막 장난치듯이 기대 있고 안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리서 우리가 눈짓 하듯이 머리짓 하는 거예요. 알아봐라 누구냐. 이 베드로는 누군지 알려주면은 혼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품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유다가 그 모임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대답하면 또 뭐 소란스럽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을 나누는 중인데 떡을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그걸 딱 줍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 자신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딱 떡 조각을 받으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앞에서는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의 마음에. 그 마음에 그 생각을 넣은 그 악한 생각을 넣는 게 사탄이었는데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은 그냥 사탄화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완전히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랬으면은 또 다른 역사가 열렸겠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뭐 누군가에 의해서 삼자에 의해서 뭐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참 비참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속히 해라. 그냥 할 거면은 이제 시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8절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을 하셨느니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이든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의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였죠. 돈괴를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빨리 나가서 행하라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팔 그 일을 이제 진행하라고 너희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가 갈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뭔지 잘 모르고 빨리 행하라니까 명절 6월절에 쓸 떡이나 뭐 물건을 그런 것을 사라고 사러 가라고 하는 줄 알고 또는 뭐 가난한 자들이 그 돈을 나눠주라고 주고 오라는 그런 명령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는 그 범인인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 자신은 계속 그것을 알고 있는데 토해내지 않고 예수를 떠나가 버립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기서 성경에서 이 밤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 속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둠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곁에 있는 그 빛에서 더 이상 어둠이 견디지 못하니까 어, 어, 어둠의 세계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 밤이러라. 밤이 깜깜하잖아요. 그 상징하는 것은 예수 곁에 있을 때 그 빛인데 그 결국은 깜깜한 밤, 그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유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극명한 대조죠. 예수는 생명의 빛이지만 이는 이제 어둠의 세력,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파는 쪽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줘도 끝까지 또 사랑해줘도 이렇게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면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의지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또 이 성경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본의로 우리 감정대로 이 생각과 사상이 자꾸 흘러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또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금세 거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는 유다. 참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빛이신 예수를 떠나 어둠의 세력에 기다리는 그 밤, 그 깜깜한 밤으로 나가는 그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도 이런 삶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예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돌아올 기회가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쳐나가고 막 끝까지 배반하고 반항하면은 주님도 뭐 어찌할 수가 없다 하면 좀 죄송한 말인데 그냥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어둠으로 흘러가는 것도 자기 책임인 겁니다. 오늘 보면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려고 그러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과 죄악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삽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고 어둠을 멀리하고 또 오해하거나 또 말씀을 곡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깨닫고 용서받고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참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배반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오늘 용서하시고 또 그걸 돌이키게 도우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빛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영원한 빛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